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고생이들. 십자가 지는 고생.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들 대나니 은혜로다. 전산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받아서 순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돈일까? 조직일까? 자유일까? 평화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 같아요? 네?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을 안 낳잖아. 그러면 국민이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국민이 없잖아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안 낳는 이 문제,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금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죠.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도 걱정되고, 다음 우리 신학교의 문제가 많이 걱정됩니다. 요즘 신학교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는데요. 학교가 일반 대학도 미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통합 합동 큰 교단들과 정규 교단들은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미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온 학교의 액츠가 초급하고 교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와 상관없이 학생 수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교 경영 문제를 굉장히 지금 고민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학교 경영 문제, 학교의 미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일반 대학도 머지않아서 위기들을 겪게 되고 수도권의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만 이렇게 유지되지 그 외에는 계속 줄어들고 문 닫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불길한 예측을 하고 신학교들도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그런 이 후보생들이 줄 섰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목회자들은 안 나가고 있고 안 죽잖아요. 또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안 죽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개척은 안 되지 선교도 나갈 수도 없지. 선교도 지금 국내 교회 지원이 있어야 선교 나가지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도 못 나가고 교회 개척도 안 되고 갈 곳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신학교 지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신학교의 문제 그리고 이 신학교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연결되죠.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봐도 노인들이 대다수예요. 여기 이 방지일 목사님 개척한 교회가 영등포 교회예요. 영등포 교회가 아파트 시장 그쪽에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목사님이 임정성 목사님. 임정성 목사님이 와서 15년 사역을 하면서 800명 죽어서 장례 치렀다잖아요. 800명. 지금 남은 인원이 얼마예요? 500명 남았어. 500명. 500명도 거의 노령 인구예요. 아직 안 죽었을 뿐이에요. 차근차근 지금 줄 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고 나면 교회 텅 비는 거예요. 텅 비요. 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이 기존 세대, 기성세대 나가고 가버리고 나면 교회 텅 비고 건물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들 텅 비고 유지 안 되는 다 팔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유럽 교회들처럼 관광 코스
그래서 저는 엑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엑츠 일단은 교수들이 전부 영어로 강의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외국의 학생들을 전부 유치해가지고 공부시켜야 된다. 국내에서는 학교 올 사람 없어 이제. 국내에는 학교 올 사람들이 없고 애들을 안 낳아, 첫째. 그리고 교회 미래의 비전이 없어요. 교회를 세워야 될 비전들이 없는 거야. 신학을 해도 해 나갈 수도 없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서 이 국내에서 지원을 바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이슬람 쪽 이런 쪽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필리핀도 바글바글, 캄보디아도 바글바글, 인도도 바글바글. 예? 이런데 애들이 많아. 이슬람권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바글.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을 받아들여서 공부시킨 다음에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진정한 글로벌하고 이게 미래의 교회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영어가 가능해야 되고 외국에서 영어 가능한 학생들, 이 영어 가능한 학생들이 공부 준비해서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재파송되고 그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이러한 미래 교회를 나가야 교회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신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교회도 위기이고 신학교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위기죠. 이제 위기들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배경이 뭔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흑암. 어둠, 흑암은 못 본다는 거. 못 보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거. 영적 무지, 영적 죽음. 그래서 날 때부터 영적 세계를 못 봐. 감각이 안 돼요. 보는데 눈이 못 보는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는데 영적 눈이 닫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못 본다는 얘기.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안 보이고 구원자도 안 보이고 이런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그 캄캄함.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얘기. 날 때부터 맹인.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그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눈먼 장인, 이 눈먼 맹인, 눈먼 소경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9장 보겠어요. 자,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빛을 한 번이나 봤어요? 못 봤어요? 세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긴지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요? 항상 더듬어야 되겠죠. 더듬어서, 예. 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다가 웅덩이 있으면 어때요? 빠지고. 혼자 가다가 벼랑 있으면 떨어져서
죽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맹인은 앞이 미래가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맹인일 뿐만 아니고 미래가 없고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신학교도 미래가 암담하고 교회도 미래가 또 암담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야, 이런 상태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뜨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이 몰라요. 몰라. 당리당략. 당론에 의해서 당론이 결정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약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닫혀있고 캄캄한 상태예요. 사실은. 똑똑하고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주어졌는데 캄캄한 거예요.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국가, 신학교, 교회 그리고 개인, 우리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자, 또 2절 보세요. 제자들이 인식 개념이 뭐예요? 죄 때문에 저주로 눈을 못 보게 됐다. 죄, 저주 이렇게 연결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죠. 죄, 저주.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못 보고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런 질문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맹인으로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쓸모있는 존재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 다 뭔가 쓸모있는 사람들입니다. 쓰임 받도록 태어나서 그걸 못 찾았을 뿐이에요. 여기 밖에 나가면 무리지어서 술 마시고 있죠. 이들은요 앉아있는데 허리도 안 아픈가 봐. 그리고 뭔 얘기거리가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냄새나고 그런데 지겹지도 않은가 봐. 계속 보고 웃고 박수치고 얘기도 계속 또 즐겁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겉으로 보면 행복한지 몰라. 세상 근심 걱정도 없고 예?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무리들 같아요. 행복해 보이고 돈 걱정, 집 걱정, 뭐 동네가 비가 와서 떠내려 가든 말든 걱정거리가 없어요. 다리 밑으로 숨으면 되니까. 야, 참.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저들이 어떤 형태라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저들은 어떤 형태? 영화, 좀비 영화 봤죠? 좀비 영화. 좀비 영화는 죽었는데 움직이죠. 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때요? 죽어 있는데 죽은 거예요. 현실 감각이고 아픔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미래고 아무 생각 않기로 한 좀비가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저들은 어떤 상태? 중독된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인데 중독되면 이와 같이 살아있는데 죽은 채로는 좀비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들에게 확장시키면 우리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좀 더 나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50보, 100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 눈이. 그래서 눈이 있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은 뭐라고 해요? 눈을 갖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을 뭐라고 해? 어? 우리가 전부 눈 수술을 받아야 돼요. 보는 눈으로 떠져야 돼요. 보는 눈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눈이 떠지려면 3절 그 다음에 3절 다음 4절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존재인데 그게 가능한 게 9장 5절에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사실은 눈을 못 본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다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갖고 눈을 떠서 보려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눈을 뜰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상황에 가졌는데 눈깔이죠. 볼 수 없는 눈이에요. 네. 그래서 눈두덩이에 가다가 침을 뱉고 땅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 발라주고 그래서 볼 수 없는 눈 상태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가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실로암을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번냄을 받은 자라. 실로암은 번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번냄을 받은 자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번냄을 받은 자가 예수예요. 실로암은 번냄을 받은 예수를 의미하고 있죠. 이 암 자체가 연못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어떤 물에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실로암이 상징하는 예수, 번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눈에다 대고 씻었더니 씻게 됐더라. 이 전체가 뭐냐 상징인데 예수가 하나님께 번냄을 받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눈, 영적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밝은 눈, 이제 볼 수 있는 눈으로 왔어요. 볼 수 있는 눈으로.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 못 보니까 앉아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뭔가 구걸했어요. 구걸했다면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 예. 잘하는 거야. 예, 구걸이 전업이에요, 전업. 예. 전업이 뭐요? 전문업이 뭐요?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 인사였죠. 다 길에 앉아서 이렇게 아유 이렇게 못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눈이 떠져가지고 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바라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눈이 떠지게 하는 세상에 의술은 없습니다. 예. 눈이 떠지게 하는 과학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떠졌거든요. 이거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손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한 건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온 그러한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눈뜨게 해주는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 표적이 이 소경이 눈을 뜬가 맹인은 눈을 뜬다는 이게 구약 성경이 성취된 메시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시아는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메시아라는 사인이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행하는 건데 이 기적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에요. 일반 기적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기적을 행함으로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눈을 뜨게 해주는 메시아는 오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의 기적을 행함으로 메시아됨의 표적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체를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조를 보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 이분이 이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줬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는 눈을 뜨게 해주는 이 메시아가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거예요.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요한복음에 영생으로 얘기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의 생명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이 땅에서 좀 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영생은 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신의 생명에 참여하고 현재적으로 신의 생명에 들어가고 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신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가난한 구원이에요. 너무 가난한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다면 너무 가난한 구원이에요. 네? 네. 우리가 신의 생명에 참여해서 신과 같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신과 같이 되는 이 구원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종계에서 벗어나 신이 율법의 종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의 종계를 받아요? 율법의 종계받아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은 율법의 그 종계를 초월해 있는 존재자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은 율법의 종계를 벗어나 신과 같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미칠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제정해서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정죄할 수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죄와 죽음의 법, 이 땅의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해 죄와 죽음의 법, 이 땅의 법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고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과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누리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마귀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 세상을 악이, 죄가,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이 땅의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해서 하나님과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부여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싸움을 안 해요. 하나님과 싸움을 안 하고 누가 오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만하거든요. 예. 우리가 만만합니다. 이놈도 건들고 저놈도 건들고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기나 고동이나 다 밟고 가는 게 만만한 교회예요. 예. 그리고 좀만 뭐 하면 교회 뭐 한다, 교회 안 나온다. 교회가 그러냐, 이것도 교회냐, 저것. 지네들은 마음껏 밟는 게 교회죠. 예.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대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열받게 만듭니다. 긁어버리고 뭐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쏠고 교회가 만만한 타깃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지 그러는. 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귀는 힘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기만 하면 예수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힘으로는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무릎 꿇고 그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마귀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를 공격하는데 교회 성도를 공격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메서드가 괴계입니다. 괴율, 간사스러운 술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간사스러운 술책으로 어떻게 해요? 긁어요. 열받게 만들고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디를 긁어? 마음을 긁어. 속을 긁어. 그래가지고 발작 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가 술 한 잔씩 하고 그냥 요 앉아있는 친구들은 아예 그냥 그 젖어가지고 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들은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또 그것 갖고 뭐하고 대꾸하면 대꾸한다고 그러고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그러고 아무는 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눈 째린다 눈 홀긴다라고 하고 이거 뭐 소음도 못 쉬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대책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가서 보겠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돼요. 알겠죠? 베드로전서 5장 자 7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가 들어와. 그런데 염려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께 맡기라. 야,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저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기자. 그럼 맡기는 것이 뭘까요? 맡기는 거. 기도. 맡기는 것이 기도로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맡기고. 요 염려가 있습니다. 맡기고. 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갖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로서 맡기라 이거죠. 기도로. 기도로 맡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언제인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하니까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신하고 깨어야 있어야 돼. 밤에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밤에도 어떻게 해야 돼? 밤에도 잠자지 말고 전부 깨어가지고 예?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불면증은 좋은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잘 수 있어. 예. 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밤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밤에 잠 계속 안 자면 돌게 됩니다. 밤에 잠은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근신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술 마시거나 마약하거나 또
어떤 무엇에 약물에 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맨정신으로 있을 때 그 다음에 깨어 근신하는 맨정신이고 깨어 있는 것은 망보는 겁니다. 살피는 것. 맨정신으로 살피면 보이지만 술정신으로 보이거나 술정신이 있거나 마약으로 취해 있는 상태에서 두리번거려서 살핀다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맨정신이 중요해요. 맨정신이 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여러분 깨어서 살피는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화살을 쏘거든요. 마귀가 쏘는 게 뭐다?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꽝. 마음에다가 꽝. 생각에다가 꽝. 습관에다가 꽝 해가지고 이게 싹 쏴가지고 딱 이렇게 꽈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안 맞도록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펴야 된다. 그 다음 9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 우리가 따라합시다. 인간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자.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 이게 참 어렵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다 맡기고 마귀는 여기저기서 마귀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화장실 앞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앞에 가지 않도록. 화장실 들어가 자지 않고 화장실에 놀지 않도록. 화장실 그거 전부 화장실 귀신 무지 많아. 군대 귀신이에요. 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여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딱 보고 점검에 들어가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온 이 친구를 점령하고 있어요. 얘를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겠대. 화장실 갔다 돌았는데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너 방금 괜찮은데 왜 화장실 갔다? 군대 귀신이 화장실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자고 화장실에서 뱅뱅 도는 사람 군대 귀신에 점령당하는 거. 화장실은 누가 지킨다? 군대 귀신이 지키는 거예요. 네. 예, 화장실 좋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요. 예. 예, 좌우지간에 이 동네 귀신들이 무지 많아. 이게 돌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사람, 술 마시고 자빠져 뒹구는 사람, 화장실 와서 빈둥거리는 사람, 멍 때려 걸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얘기가 안 맞고 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살피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해서 마귀와 싸워나가는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어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우리 호구 형제 잘 알겠어요? 우리 신 선생 잘 알겠어요? 잘 모르는. 참 그래도 잘 몰라도 계속 오세요. 네. 구원은 신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것이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 현재 누리는데 이 땅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마귀들하고 싸우는 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런데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서 살피고 그리고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이 대적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하고 대적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담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김의 삶을 누리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